네, 시편 107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들이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 포로 귀환 후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분이 시인이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실 이 1절의 내용대로만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애쓰고 막 주여 사랑합니다 막 애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이 사랑이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시편 77편 10절 제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이 변해 버리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변한다. 합력해서 선을 지금까지는 잘 이루시더니 이제 아닌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 변한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변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영원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시인은 포로 후 공동체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사실 포로되었다, 거의 노예 같은 신분이다, 이거 빼놓고는 사실 그 바벨론에서 생활이 아마 이 고향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서의 삶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제일 잘 사는 나라였고 돌아온 땅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된 땅에서 성전이 뭐고 다 파괴된 황폐한 곳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는 거 외에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곳에서 돌아와서 그래도 이것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약속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은 진짜 영원하구나, 여전히 작동 중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성령의 깨우치심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황폐한 삶 속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이 시인의 노래의 제목이 된 거예요. 노래의 이 주제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은 그 시의 주제를 이제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이 포로됨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황폐한 땅에 돌아온 이 시인의 노래의 제목이었습니다. 2절 여호와의 속량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는 게 이제 속량이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1차적인 의미로 여기서는 포로된 땅, 바벨론 그 포로된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죠. 속량.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훨씬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집트 사람들을 큰 심판으로 심판하고 너희를 속량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충성된 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 포로됨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속량 사건이고 제2의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도 속량, 이것도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도 속량 받은 거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고 건짐을 받고 그냥 건지고 알아서 가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구원은 해놓고 소유로 안 삼아주는 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게 없어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소유로 삼아야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같은데도 이제 속량, 이걸 이제 고엘, 이제 기업 물음 뭐 이런 단어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상이었던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데 도저히 값을 지불하고 살려야 사고 싶지 않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방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기 이같이는 바로 앞에 1절을 말합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량받은 백성들, 우리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이렇게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져도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헤세드는 진짜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36편에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또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예배해야 할지 그 예배의 말을, 감사의 말을, 노래의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는 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데 속량받은 자들은 이렇게 노래해라 그랬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진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노래해라. 그는 선하시고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아. 항상 노래해라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노래하고 위로로 삼고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감사하게 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 노래의 제목이다. 이걸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은 우르시누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1문부터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위로입니다. 세상에 위로받을 거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공무원 출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조직에 제가 6년 겨우 6년 있다가 조직을 나왔는데, 그 공무원 그 경찰 조직에 있을 때 제가 그 느꼈던 안도감이 어떤 거였는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오고 나니까 운전할 때마다 겁이 나고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구나, 이런 느낌이 한참 들었어요. 몇 년을 들었어요. 그러니 아마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도 아주 괜찮은 공무원이나 이런 조직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은 그 조직의 금단 현상이 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유일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소속돼 있다, 공무원 조직에 소속이 돼 있다, 이게 유일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돼 있다, 이게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을 깨우면서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너무 초라하고 인생이 너무 거시기하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나 자신의 영혼을 깨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기 자신을 깨워야 돼요.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깨워서 우리가 또 서로도 깨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이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대적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 모으셨도다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시편 106편을 공부한 지가 좀 지났습니다만은 106편을 기억나게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시편 106편 45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6편 45절 같이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이 시편 106편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6편은 이 긴 시가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그 죄상을 낱낱이 되짚어보는 시가 106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직까지 건재한가, 존재하고 있는가? 답은 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을 따라서 이들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사라졌어야 될 악한 민족인데, 이런 역사에 대한 성찰을 하고 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 박호석을 살리는 것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우리 가정교회, 우리 부평교회를 살리고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맺으신 새 언약과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에 따라서 우리를 처분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통찰을 딱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니까 담대하게 4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106편은 아직 바벨론 포로 기간 안에 있어요. 107편은 이제 포로에서 나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106편은 이제 쫙 역사를 되짚으면서 우리를 살리는 건 여호와의 헤세드다,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 107편에서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제 4절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된 땅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본토로 돌아간 이 제2의 출애굽 사건, 제2의 속량 사건, 제2의 이 구원 사건이,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4절부터 나오는 긴 내용은 바벨론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이 제2의 출애굽 사건, 제2의 속량 사건, 제2의 구원 사건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비유될 수 있다고 하는 구원에 관한 4가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시예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야,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였는데 그 말라가지고 그 광야에서 아주 그냥 육포처럼 말라서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에는 그 캄캄한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던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이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17절에서 22절은 병들어서 다 죽게 되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오늘 이제 23절에서 32절에서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시가. 그죠? 바벨론에서 나온 이 출애굽 사건을 4가지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구출받은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큰 물, 깊은 물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깊은 바다로 나가는 거는 뭐 요즘 뭐 큰 재벌들이 막 커다란 뭐 요트 이런 걸 타고 저 깊은 바다로 나가서 낚시하고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니까 대부분 정말 먼 나라로 가서 무역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배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고는 그렇게 깊은 바다로 안 나가죠. 다 근해에서 뭐 어업을 하든지 하지. 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가지고 장사하는 이 그림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연루되어 있을,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 큰 꿈을 꼭 이루고 싶어하는 동경어린 어떤 마음들, 미지의 세계로 나가고 싶어하는 호기심들, 뭐 현실을, 그중에는 또 에따 배나 타러 가자,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도망자들, 그리고 어떻게든 또 그 와중에 값싼 노동자를 막 노젓는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착취를 해야 되는 탐욕 어린 그런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든 또 이번 한 번만 한탕을 제대로, 배 한 번 제대로 실어 와서 쫙 풀면 나는 이제 완전 몇 대대로 거쳐가면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일확천금의 꿈, 또 그런 와중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또 뭐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 이런 여러 가지 가지가 얽혀져 있는 이 배예요. 이 배가 그렇게 이제 이 배는 바다 깊은 곳으로 엄청난 기대와 모험심을 가지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만 사실 그 와중에 그 야단 법석 중에 안전한 귀향, 무사 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배가 어떻게 될지, 그 깊은 바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깊은 바다에 나아가면 종이 조각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종이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깊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사실은 뭐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막 우주선도 올려보내고 우주에 인공위성도 돌아가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적대요.
바다가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서운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주로는 막 어마무시하게 멀리 날아가지만 바다에는 뭐 멀리 가봐야 뭐 몇천 뭐 미터 이 정도밖에 못 갈 정도로 12,000m인가 뭐 그 정도로 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9m인데 그보다 더 깊은 협곡들이 절비한 게 바다니까, 이 큰 바다가, 깊은 바다가 이제 풍랑이 일고 일렁이기 시작하면은 배가 뭐 아무리 큰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종이 조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바다인데, 거기에서 풍랑 만난 사람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우리의 처지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깊은 바다에 나가서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인데, 이것은 문맥상으로 뭐 볼 때 바다에 나가서 와, 자연이 대단하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가 정말 대단하네, 기이하다, 이런 자연에 대한 감상이 아니고, 이 문맥상에 볼 때 그 엄청난 무서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기이하게,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명확해집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세번역,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이 일을, 이런 어마어마한 바다의 무서운 일들을 누가 통제하느냐, 누가 일어나게 하고 누가 통제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무르시는 그 바다에 들어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물결 자체가 벌써 산더미처럼 쌓아지니까. 그렇게 물결이 막 풍랑이 일어서 일렁이니까 산더미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니까 26절 보세요. 그들이, 아까 그 바다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세번역,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파도가 워낙 세니까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큰 배를, 이런 깊은 바다로 끌고 갈 때는 선원들을, 아주 A급 선원들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항해 지식도 많고 뭐 바다에 대한 지식도 많고 뭐 깨지면 금방 고치고 할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이 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각은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세 번으로 읽으면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실 그렇게 집요하게 악을 행하면서 반역을 행하다가 결국 막판까지 가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는데 거기서 부르짖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들이 이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풍랑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세번역,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다. 집체가 아니라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세번역,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아이고, 이래가지고 뭐 그 물건 사가지고 물건 떼다가 팔로 그 항구로 갔는데 이래가지고 가겠어? 했는데 여기서 다
다 생매장 되겠다 했는데 바라던 항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 번을 읽으면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그죠? 잠잠해지니까 기뻐하죠.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 풍랑 이는 바다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는데, 여기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기서 요 풍랑 이는 바다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놨는데, 다이나믹하게 이 깊은 바다에 시커먼 바다에 거대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신 분, 마치 바벨론에서 끌고 나온 것이 이제 여기 비유되잖아요, 그죠? 이 거대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이 여기 강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죠? 지들이 뭐 항해 기술이 좋아서 풍랑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걸 보았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누구에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30절,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그 거대한 풍랑의 소용돌이에서 죽을 뻔한 그들을 살려내사 약속의 땅 애굽 땅으로 다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제2의 출애굽, 제2의 속량을 행하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뭐 40년이나 제가 경력 단절이 됐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너희들을 구하러 이러면 넌 누구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스스로 있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참 그게 번역이 그런데 I am이에요. I am. 나는 이거 뭐라고 봐요? I am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I am이에요.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그 뜻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줘라. 그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서 그 무서운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지하로 내려갔다가 하는 그 무서운 풍랑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 출애굽을 행하시고 또다시 제2의 출애굽을 행하실 분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물론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돌아온 건 어마어마한 구원이죠,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우리를 이렇게 큰 풍랑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막 요란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어마어마한 시적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대단한 풍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는
예전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완전 황무지예요, 황무지. 차라리 바벨론이 나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 바벨론이 거기서 햄버거 먹는 게 오지 낫지. 여기서는 뭐 그냥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데 고기가 없어가지고 황폐. 그러니까 사실 이 풍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여호와가 건져주셨다, 이렇게 막 이 얼마나 시적 표현이 대단합니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현실은 이런 대단한 노래를 하기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결말이 이건가? 약속했었던 구원의 결말이 이걸로 끝이야? 이런 갈증이 더 낫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계속된다. 완성은 아직 다가오고 있어야 한다.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너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져야 된다. 이 작은 구원은 앞으로 다가올 큰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왜냐하면 현실이 이 노래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돌아와서 이 노래를 불렀지만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너무 예상 밖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막 대단한 능력으로 와서 이 이방 민족들을 다 혼내고 이스라엘의 막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라를 확 세우는 걸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오셨어요. 전혀 예상 밖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볼 때 우리를 이스라엘을 풍랑에서 건지시고 바벨론에서 제2출애굽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아 조용해라고 하시면서 건지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이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취가 됐냐면 들어보세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가라앉아! 막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이 제자들은 아까 그 포로후 공동체에서 그런 노래를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셔서 그들도 바람과 물도 잠잠케 하는가? 아까 그 시편에 의하면 누구여야 됩니까? 예? 여호와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배웠어요.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폭풍에서 풍랑에서 건질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실 것이다. 여호와가 오셔서 우리를 풍랑과 모든 이 바람과 물결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소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봐 대단하지, 이 기적 좀 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인데 이분에게 대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분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퀴리오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러니까 육신을 가진 이 예수님에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니까 뭔 그런 말을 하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풍랑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2절. 이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풍랑에서 건졌습니까? 자기가 그 풍랑으로, 그 물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이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4번이나 신약의 복음서에서 인용된 구절인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파도, 풍랑, 이 두렵고 깊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그가 목까지 잠기는 그 물을 우리 대신 건너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이한 일들을 인해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랑 중에 바라보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풍랑 중에 기억하고 부르짖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셨느냐? 그분이 이 깊은 물을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그 파도, 그 두려운 물결, 그 풍랑을 감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풍랑 중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풍랑 중에 예수님을.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혼자서 대충 감사하고 말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단단히 똑똑히 제대로 감사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풍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모든 풍랑을, 큰 물결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나를 돌아보사 곧 구원해 줍소서.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우리 예배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